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14번째,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인생의 어떤 이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넘어졌을 때, 물질적으로나 또 건강으로나 정신이나 정서적으로나 내 삶이 뭔가 무너졌다, 넘어졌다, 쓰러졌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런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또 하나님은 그런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넘어진 자리가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3번이나 물으십니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실은 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 바꾸어 주셨는데 여기서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취약함을 갖고 있는 그 시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아마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제자가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 전무후무한 바로 베드로밖에는 없습니다. 아시죠? 표정들이 처음 듣는 것처럼 저한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표정이신데 풍랑이는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맞다면 나를 오라고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는데 순간 풍랑이 불어닥치는 게 두려워서 물에 빠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즉시로 건져주시는, 참 베드로는 우리 배시 집안에 화끈한 남자입니다. 화끈한 남자. 네. 그 베드로, 우리 주님께 참 귀한 신앙 고백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베드로는 비겁한 선택을 합니다.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랬던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도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삶의 위기에 우리는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늘하고 열심히 달려가 보는데 어느 순간 마치 깊은 늪에 빠진 것처럼, 아니 점점 더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옆에 분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찾아오셔서 발짱 끼고 네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내가 좀 지켜볼란다. 너 그렇게 하니까 넘어지지.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아이고, 네가 정신 좀 차릴 때까지 내 좀 팔짱 끼고 너를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시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다시 온전케 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끝난 것 같은데, 나는 실패했고,
내가 따라다니던 예수님은 죽으셨고,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자 그물을 내버려 두고 가족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 따랐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보이지 않아요.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완전히 인생의 목적이 한마디로 말하면 박살이 난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어떻게 해줬어요? 찍은 거예요. 야, 이럴 수 있나? 내가 지금 3년 동안 뭐 한 거지? 이건 베드로의 한켠의 마음이고, 한켠은 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내 생명을 걸고 우리 주님 사랑한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놀라운 신앙 고백까지 했던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 여종이 내게 너도 예수님 따라간 사람이지 그렇게 말할 때에 그냥 눈 질끈 감고 나도 그 사람이다 한마디 했으면 되는데, 아니라고, 나는 절대 아니라고, 그리고 비겁하게 도망친 화끈한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 야,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사람이 2번 죽나 1번 죽지, 그때 인생 한번 걸어볼 걸, 그런 마음의 한켠에 후회도 있지 않았을까? 그냥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두 마음이 같이 막 복잡한 거예요. 넘어진 자리에서.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시는지, 이렇게 세우시는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죄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고요, 다른 누군가도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내 안에서 내 스스로가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스스로의 실패에 무너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21장 3절 한번 보시겠어요?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뭐 하러 간다고요? 물고기 잡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물고기 잡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를 낚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스스로가 결정해서 나는 실패했어, 나는 끝났어, 그리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명자로 불러주셨죠.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위한 사명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의식 속에는 사명이고 나발이고 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끝났어, 실패해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서, 야, 내가 남자인가? 막 복잡하고 이상한 생각들이 충분히 우리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이제는 내가 살 목적도 상실했으니 나는 그냥 옛날처럼 고기 잡는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스스로를 그런 존재로 자기의 정체성을 정한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3년 동안은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위한 주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그 확신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셨어요. 그래서 뜨거웠어요. 그래서 열정이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은 놀라운 감동이 자신 안에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무너졌어요. 그 순간 예수님이 너는 이제부터는 사명자가 아니라 너는 다시 어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는 그 모양 그 꼴이야 그렇게 손가락질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베드로 스스로가 어디로?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고기 잡는 제자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넘어졌을 때 우리 스스로를 포기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지금 다시 반복할 때 이 반복되는 실수 그리고 연약함에 우리 속에 드러나는 이 모든 것들은
이런 나를 나도 사랑하지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비겁한 놈을 누가 써? 이렇게 내가 그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신앙 고백 그 한마디조차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런 인생을 누가 써? 이제 다 끝난 거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를 자책하는 것, 또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건 회개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믿음의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감정적인 후회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스스로를 자책하는 거예요. 이건 얼핏 보면 회개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도 그 죄가 그 땅 가운데 관영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인간이 정신 못 차린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게 인간의 연약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성경의 인물들 하나같이 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다윗 넘어졌어요. 엘리야, 요나, 베드로 모두 다 한결같이 다 넘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넘어졌는데 그들은 다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실패가 아니에요. 내가 그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그 사실, 그래서 내가 그 죄 때문에 아파하는 것, 여러분, 그것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정말 생난리를 치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왜? 내 지나온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쏟아진 물을 어떻게 다시 담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혼자서 막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어찌할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쏟아내면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걸 안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문제는 넘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넘어졌을 때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너는 이런 죄를 지었지,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너 해결할 수 없지. 그러니 하나님이 너 사랑해 주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가만두지 않으실 거야. 그러면서 계속 우리 안에 두려움의 영을,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막연하고 모호한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계속 쌓게 만듦으로 우리 삶의 전체를 완전히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완전히 묶어놔버리는 일을 원수 마귀는 감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사 거기까지 갔더라도 완전히 칭칭 동여매어서 내 삶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까지 나를 그렇게 완전히 파멸에 이르기까지 원수 마귀가 나를 몰아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밟고
짓이기고 그렇게 나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님 보면 삽니다. 그 십자가 붙들면 삽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베드로가 있는 바닷가를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떡과 생선을 준비하십니다. 저 같으면 몽둥이 하나 들고 왔을 거예요. 니 와봐라. 니 어떻게 그럴 수 있노? 내하고 밥 먹은 횟수가 얼마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떡과 생선을 준비하시고 함께 아침을 먹으십니다. 베드로를 비난하지 않으세요. 네 비겁했어. 그게 그렇게 두렵더나. 내가 죽은 자도 살리는 거 못 봤어? 네가 죽어도 내가 살릴 텐데 너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어? 그런 말씀 없어요. 베드로의 무너진 그 삶에 넘어진 그 자리를 회복시키시는 대화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는 대화의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새삼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우리는 뭘 잘못했고 뭘 실수했고 뭐 때문에 넘어졌고 원인을 따지고 뭐 이것저것 막 말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하나님, 저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뻔뻔스럽더라도 하나님, 제가 계속 반복해서 짓는 이 죄 참 저도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나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가져가세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생각하고 우리의 죄를 어찌할까 고민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정리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인간적으로도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복음 전하다가 이제 뭐 차별금지법 뭐 이런 것들이 막 법이 제정이 되고 이래서 강단에서 진리를 진리로 선포하지 못하는 혹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제가 진리를 선포했는데 경찰서에 끌려가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다 도망가실 거예요? 너무 대놓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로님들? 제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진리를 전했는데 이게 세상법에 접촉이 돼가지고 잡혀간다. 아이고, 나도 흙탕물 튈까봐 막 다 도망가실 거예요? 아니죠. 제가 우리 서정희 집사님 고개 흔드는 거 봤어요. 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부인했잖아요. 그럼 예수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정말 한심스럽고, 야, 내가 이 친구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는 게 맞나? 그런 어떤 질문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회복해 하는 일을 하시는데 다른 거 하나도 묻지 않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습니까? 실수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내 안에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고 나를 강력하게 올가매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내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배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우리 주님 모른다고
그렇게 부정하고 거부했는데 그럼에도 내가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인간의 그 고백이 얼마나 나약한 고백이에요? 얼마나 허약한 고백이에요. 얼마 안 가서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조차도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왔어요. 내 마음이 뭔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한켠에 이런 마음도 있고 한켠에 이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하고 이야기했던 게 베드로의 마음도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몰라. 하여튼 뭔가 엄청나게 넘어져 있는 상황이고 무너진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뭐라고 대답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물으시는 그 사랑 앞에 예수님의 알, 예수님의 아심, 거기에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 몰라. 내 마음 안에 있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나도 몰라.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른 거 안 물어보시고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물으시는데 그냥 주님이 내 마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송두리째 맡깁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얼마나 무너진 자리에서 괴로워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거 주님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합니다. 그 사랑이 무너진 나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자리가 있다면 원인을 따지고 그 정상을 찾고 막 그걸 분석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건 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딱 한 가지, 그럼에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진 인생일지라도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이 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그게 바로 복음인 거죠. 자, 우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고 우리 스스로를 괴롭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데 그 회복의 놀라운 비밀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냥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어설픈 상담을 해요. 어떤 상담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내 안에 나를 참소하는, 내 속에 나를 정죄하는 원수의 공격들이 마치 진짜 폭포수처럼 나를 쏴대기 때문에 그냥 그런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예 그걸 들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에 뭐 감정이든 정서든 육신의 문제든 우리 주님께 가져가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다고 하는 걸 내가 믿어야 돼. 근데 어떻게 믿어요?
들어야 믿는 거잖아요. 들으면서 믿음이 나잖아요.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내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넘어진 분들이 계시면 그 어떻게 넘어졌는지, 뭐 때문에 넘어졌는지 그거 따지지 마시고 뭐만 전해라고요? 복음만 전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아, 내가 그때 이래서 넘어졌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이해 안 돼도, 그게 다 설명이 안 돼도 그냥 딱 한 가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해결해 주셨다. 그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넘어진 자리에서 나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도 참 귀한 건데, 내가 우리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더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의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내 양을 뭐하라? 먹이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그렇게 부탁 안 할 거예요. 왜? 이 녀석 좀 얼마 있다가 또 넘어질 거. 그렇게 사랑한다 해놓고 또 배신할 거. 그런 인생인 걸 너무 잘 아니까 그렇게 부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른 대안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 불러주셨을 때 우리는 그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일어날 우리라는 걸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오늘 이 밤에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건 예배의 자리가 무너졌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무너졌습니까? 섬김과 헌신의 자리가 무너졌습니까? 그 시간이 길게 가면 안 됩니다. 그 시간이 길게 가면 그게 다 편안해지고 그게 다 여유로워지고 그래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원수는 우리를 속입니다. 이유가 어땠든 간, 어떤 사람으로부터 온 이유가 되든 상황으로부터 온 이유가 되든 어떤 관계 어려움으로 찾아온 넘어짐이든 뭐 어떤 이유든 상관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 뒤로 하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 앞에 주님 아십니다. 주님 아십니다. 그럼에도 내가 죄인이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스스로 나약함에 주저앉은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기에 내가 오늘 이 밤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 일하십니다. 내가 넘어져봤기 때문에 넘어진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고 넘어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함께 동력하고 그를 붙잡아 줄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참 놀랍죠. 나의 무너짐이, 나의 넘어짐이 하나님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에게 지지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넘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허우적거리며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벗어나야 돼, 내가 일어나야 돼.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렇게 해서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는 걸요. 내가 용기 가지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이겨내고 내가 거뜬하게 일어서는데 거기에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무너진 우리의 인생의 회복의 원리는 거기 있지 않아요.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따뜻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그 사랑의 목소리 앞에 나도 내가 부끄럽고 나도 내가 싫고 나도 내가 짜증날 만큼 안타까워도 그럼에도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밤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